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 주님 주시는 생명과 소망 가운데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빛으로 빛나는 하루를 살게 하시고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40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루도 새벽을 깨워 주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얼굴 뵙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은 직후에 선지자로서 전할 말씀을 처음으로 받는 장면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말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멀리 떠나게 되면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잘 달리고 내가 높이 쌓아 올리고 내가 멀리 안전하게 살 것 같지만, 오래 안전하게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훈계하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죄의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정신을 빨리 차리고
죄의 방향으로 내려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따끔하게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있고, 또 너희가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고 치유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구원의 약속의 말씀도 주시죠. 그래서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꾸짖으시고 혼내시고 벌 주기만 하시는 게 아니지요. 우리에게 왜 죄의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죄의 길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낙심하여 있을 때 어깨에 손 얹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며 일어나 힘을 내어 나에게 돌아오라. 위로의 말씀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치유와 회복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노라, 책임져 주시겠노라 약속의 말씀도 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십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제 잠깐 살펴본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따름으로 그 나라가 번성케 되었지만, 말년에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욕심내어 함께하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교만의 죄를 짓다가 안타깝게도 나병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나병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그 성경에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26장에 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받으면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남은 여생을 별궁에 갇혀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이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옆에 따로 묻혔다, 이렇게 기록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 한 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그 왕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와 백성 전체가 타락과 쇠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사야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겠어요? 죄의 방향에서 돌이키라는, 백성들,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일깨우게 하는 심판의 말씀을 첫 말씀으로 받았겠죠. 오늘 그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치고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9절 같이 함께 읽은 9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사야야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이르기를, 너희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는 주는데, 그 성경처럼 또 쓰여서 읽혀는 주는데 깨닫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선지자의 역할은 보통 눈을 밝히 열어주고 귀를 밝히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듣게 해주는 게 선지자의 사명인 것 같은데, 거꾸로 역할을 하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염려하건대, 내가 염려하라는데 뭘 염려하시느냐? 백성들이, 그 죄 지은 백성들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나에게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의 죄가 심함으로 따끔하게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아유 임금님, 아유 백성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제물드리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거짓 평화를 선포를 하는데 너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심판이 정말로 임할 거라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너는 그렇게 거짓 평화를 전하지 말아라. 듣기 싫어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오히려 심판의 말씀 전하는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심판의 말씀을 어김없이 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는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사역해도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사역의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둔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눈은 감기어져 있고 여전히 귀는 어두울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보면 사실 예수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따라 울지 아니하였다. 제비도 여우도 다 보금자리가 있고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어디 마음 편히 나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의탁해서 머리를 눕힐 곳이 없다. 이거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고단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한 믿음의 어두움을 보시고 한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한 게 도대체 언제 동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너희가 결코 돌이키지 않는구나.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도시들보다 너희가 받을 심판이 더 중하리라. 많이 실망하시고 많이 안타까우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가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거짓 평화가 아니라 현실로 진짜로 임할 하나님 심판에 대해 말씀을 전해도 이 죄의 백성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자기 사는 대로 살 것이니 너는 그런 것에, 그런 열매 없음에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네 사명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라.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염려스럽다. 이런 표현도
백성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고침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준비한 징벌을 쏟아부을 기회가 없어지니까 다 준비됐는데 이거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게 좀 아쉽구나, 염려스럽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서 깨닫는 척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 정도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좋습니다. 이러니까 아 그렇군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깨닫는 척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사실은 멀어지고 있는 중인데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다고 바로 서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또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고쳐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죄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세상의 방향대로 가는 게 고침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겁니다. 졸라댄다는 겁니다. 그걸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에게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깨닫는 척하고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는 척하고 나에게 고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고침 받기를 원하는 척하면서 졸라댈까 봐 계속 졸라대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내가 근심스럽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내내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작정하셨다는 말씀에도 두려워하며 돌이키지 않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매로 쓰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아직 망하려면 한참 남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의 완악함을 내다보시고 염려하고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사야,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사야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 받고 사명받은 의로운 사람이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여쭈어 보죠. 이사야가 볼 때도 유다가 벌받아 마땅한데 그 징계의 기간과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또 그렇게 걱정이 되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유다의 온 국토가 다 깡그리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의 10분의 9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남은 10분의 1도 결국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전개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다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두렵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으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죽고 망하겠구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이렇게 매를 맞고 우리도 이렇게 쓰러지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이 말씀 때문에 들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것 같은 말씀 맨 뒤에 오늘 보면 맨 마지막 13절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도 같이 주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산이 그냥 민둥산이 돼버리고 황량해 보이지요.
푸르르고 울창한 숲이 어느 날 싹 밀려나간가 보면 좀 무서운 마음이, 아쉬운 마음 정도가 아니라 좀 무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 하나가 다 저렇게 돼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나무가 그렇게 다 황량하게 배임당한 것 같아도 그루터기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 밑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올라와서 다시 점점 숲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지요. 참 소망스러운 말씀인데, 그렇게 황폐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새싹의 역할을 감당할 그 거룩한 씨앗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소망의 말씀이긴 한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앗들 누구냐? 조금 뒤에 보시면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거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설명이 나옵니다. 10장 20절 21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바벨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 곧 야곱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새싹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씨앗,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모두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낙심하게 될 때에 누가 그런 거룩한 씨앗의 역할을 하느냐? 바벨론이 아니라, 세상에서 강하고 훌륭하다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앗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과 구원을 그런 사람이 얻게 되어서 새 출발의 귀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왕족이겠지, 귀족이겠지, 개선장군이겠지, 부자겠지, 학자겠지. 아닙니다. 소망의 말씀의 주인공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아무리 큰 벌을 받았어도 회개하면 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하는 회개가 정말 온전하고 정말 죄와 벌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전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뒤에 이사야서 37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잊지 말아야 할 또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회복과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마지막에 너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치유와 회복,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회개와 회복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때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섭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현실의 문제와 상황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경솔하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먼저 힘써야 하는 것, 가장 힘써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 가장 애써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무릎 꿇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못됨을 미워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고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심판 안에도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죄의 유혹과 시험에 깨어 담대하게 싸우게 하시고 회개의 열심과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십자가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과 승리로 부르실 때 감사 감격하며 나아가되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일터,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와 피로함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또 전 세계 모든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들 이 질병의 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서 힘있게 일어서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잠시 주춤할 때에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가정을 훔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이제 교회가 힘있게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길, 빛의 길로 나오게 되는 귀한 복음의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기도하오니 저들 가운데 복음의 평안이 속히 임하게 하여서 모든 마음의 상처들과 나라의 흉터들이 다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새로 청빙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하나님 손에 잘 맞는 도구와 같은 목사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세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서 새 종과 함께 합력하여서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가 선지자 나라 제사장국과 귀하게 쓰임받는 데에 일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심습니다. 414번째 726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귀하고 아름답고 크고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믿음으로 간구한 대로 믿음으로 믿은 대로 응답받는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